13장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사탄의 도전. 사탄의 세력은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악한 왕 사네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것 같이 복음화되지 않은 나라와 민족을 두고 오늘날의 교회에 도전하고 있다. 요컨대 사탄은 오늘날 한 번이라도 기독교가 큰 승리를 거두어 수백만의 무슬림, 불교도, 힌두교인이 죽게 돌아온 적이 있었는가? 그들은 항상 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것이며 언제까지나 그러할 것이다 라고 비난거리는 것이다. 사탄은 심지어 자기와 반대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믿지 말라고 한다. 수백만의 그리스도인이 이 같은 사탄의 말에 속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탄의 제한된 능력에 위축되어 의기소침해 있다. 우리 영혼의 원수가 그의 권위를 주장하고자 하나님을 들먹일 때 종교의 영들이 사용하는 교만한 술수가 드러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나니라 하니라.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던지는 사탄의 최대 도전은 그가 심지어 우리 편에 장비를 대주겠다라고 말할 때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말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도전에 대응하는 방법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나는 언제나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던지는 위협과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매료된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백성이 편안히 잠자는 사이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셨다. 나는 내 성격의 여백에 하나님께는 별일이 아니다 라고 기록해 놓았다. 그리스도의 몸이 사탄에 대응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대적을 바라보아야 한다. 사탄은 영원히 멸망하기로 정해진 타락한 천사에 불과하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탄의 활동은 불법이 되었고 그의 주장은 무효가 되었다. 주 예수님은 이미 사탄의 속박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대가를 모두 지불하셨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정직하고 겸손하게 부끄럽게도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수많은 민족에게 이렇다 할 일을 해내지 못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교회인 우리는 그들을 사탄의 통치 아래 그냥 내버려 두었다.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러한 비난을 인정한다. 그러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위치, 능력, 목적, 계획들로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안에 전에 없었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방어차이기보다는 공격자로서 영혼을 위한 전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계시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도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 예로 YM의 창설자인 로렌 커니맹은 1980년대 인도네시아에서만 1900만 명이 이스라엘에서 기독교로 돌아섰다고 보고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1989년과 1995년 사이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총 인구의 10%에서 12%로 증가했으며 학생 모임의 45%가 현재 그리스도인이고 의료인 모임의 8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전했다. 더 나아가 로렌은 1995년 현재 세계적으로 7명 중 한 사람은 거듭난 신자라는 통계를 언급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많은 급진적 진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누구에게 어려운 일인가? 우리는 무슬림, 힌두교도, 불교도, 신도교도, 무신론자, 인본주의자, 정령 숭배자 그리고 각 부족을 개종시키는 일이 하나님께 어려우리라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제자들이 주 예수님께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이 일은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서만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불신앙은 수백만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 큰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신다. 사탄의 세력은 복음을 듣지 못한 수백만의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고 계시다. 중보기도자들은 여러 해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해왔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는 날보다 더 명백히 나타난 적은 없었다. 다음의 이야기들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많은 예화 중의 일부다. 불교권에서 우리 집안은 불교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단체의 저명한 인사였습니다. 자라면서 무신론자가 되신 온후하고 지적인 우리 아버지는 저를 불교계의 학교에 보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집과 사원에서 경구를 명상하고 암송하는 전통적인 불교의식에 참여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오기 7년 전 저는 아주 특이한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꿈에 제가 몇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닷가 근처에 서 있었는데 밤이었습니다. 하얗고 긴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어두운 안개 속에서 나와서는 양손을 컵처럼 구부려 몸을 가득 담고서 우리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제 곁에 멈춰서더니 손에 담은 물을 제 얼굴에 붓고는 내가 정결케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서 그분이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자 넘치는 평화와 위로와 힘이 나를 감싸고 가득 차올랐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 얼굴은 온통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건너온 지 3개월이 지나서 저는 복음의 메시지와 주 예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며 저의 삶을 받기 원하시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꿈을 통해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기쁘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고루 갖춘 이 매력적인 젊은 여성은 이전에 14십 창문 지역에 살았다. 이 여성은 나의 모교회인 처치 온더 웨이에서 1993년 여름에 해외 18개국 국가로 나간 19개 전도팀의 250명 중 한 사람이었다. 수백만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당신이 이 이야기로 격려받기 바란다. 이슬람권에서 최근에 중앙아시아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미국인 친구는 한 무슬림 사업가와 회심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무슬림의 사업자 여행을 하던 중에 닷새 동안 밤마다 주 예수님이 꿈과 환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 이야기는 세계 추수 사역의 1995년 10월로 기도의 발자취에 실린 것이다. 어느 이슬람 국가에서 한 부유한 남자가 4년 동안 마비되어 있던 그의 병든 딸을 기독교 병원에 데려왔다. 그들은 딸을 특실에 입원시켰는데 그 방에는 벽에 십자가가 달려 있었다. 아주 독실한 무슬림이었던 그 아버지는 즉시 십자가를 떼라고 요구했다. 그곳의 그리스도인 직원들은 무슬림 국가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위협받고 있었기에 그 십자가를 금방 지웠다. 그날 저녁 그리스도인 간호사가 그 소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며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다고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다. 소녀는 몹시 궁금해져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분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그분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 거지? 십자가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버지는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화를 내며 두려워하셨을까? 소녀는 이사에 대해 알고 싶었으며 몸이 달아오를 정도였다. 그날 밤 소녀는 고요한 방에 있는 하얀 옷을 입은 한 인물을 보았다. 그분이 머리에 광채가 들려있어 그 빛이 온 방을 가득 채웠다. 그때 일어나서 십자가를 벽에 걸어놓으렴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소녀는 나는 걸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있는 예수란다. 이제 일어나서 걸어라. 소녀는 일어나서 침대 밑에서 십자가를 꺼내어 벽에 다시 걸었다. 소녀가 들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녀는 방금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는 소리치기 시작했다. 나는 이사를 보았고 그분은 나를 고치셨어요. 이제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다고요. 소녀는 병원으로 달려온 아버지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소녀의 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말은 나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구나 라는 것이었다. 무신론에서 알바니아는 가장 스릴 넘치고 흥분되는 도전해볼 만한 기도의 대상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던지는 사탄의 도전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인구 300만 남짓한 이 작은 나라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의 종주기금을 자랑해왔다.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나라에 속했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고 모든 것을 뺏겨야 했다. 심지어 이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산채로 나무통 속에 넣어서 바다에 버렸다. 알바니아 공산당 방송이 아닌 다른 주파수의 라디오 프로로 들리는 것만 발각되어도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 고발되어 투옥될 수 있었다. 사탄이 포효하는 소리로 교회를 유축시키려고 더 많이 애쓸수록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보 기도자가 알바니아에 대한 사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더 많이 기도했다. 수십 년이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잘난체하며 오만하게 그쳤던 공산주의라는 거인이 마침내 하나님이 섭리하고 나는 강력하고 윤이 나는 돌에 맞아 거꾸러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때가 왔다. 1991년에 첫 번째 전도 대회가 수도 티라니 경기장에서 열렸다. 수많은 개종자가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님께 충성할 것을 선언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았다. 알바니아의 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짐과 내가 1992년도에 알바니아에 갔을 때 이미 15개의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중 한 곳에서 나는 새로운 신자들과 기독교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200명에게 말씀을 전했다. 알바니아는 이제 100개가 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 그 이후에 티라나에서는 이 나라에서 독특한 개혁적 사역을 펴고 있는 미국인 선교사 본 곤도와 협력하여 여러 차례 DTS를 진행했다. 그곳에서 강의한 친구 레오나 졸리가 그곳 학생들에 대해 적은 편지를 내게 보내왔다. 하나님이 전 세계의 교회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믿음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알바니아의 동족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열정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 개종한 사람 중 한 명은 현재 그곳에 DTS를 이끌고 있다. 많은 훌륭한 기독교 단체가 알바니아 전역에 걸쳐 다음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실존하는지 나타내고 있다. 개인의 전도와 제자와 그리고 전국의 교회의 발전, 성경에 기초한 알바니아 사회의 문화와 개혁, 자연환경. 알바니아가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관문이 되리라는 비전을 품은 선교사가 많다. 이미 많은 알바니아 사람이 단기 선교팀으로 다른 나라에 다녀왔으며 여러 명이 장기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다. 알바니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지도력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전율이 느껴지는 일이다. 이러한 역사적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알바니아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997년에 이 책이 완성될 즈음 알바니아 군중 사이에서 맹렬한 반정부 폭동이 연이어 일어났다. 극심한 공포, 총격전, 악탈, 식량 부족에서 막 자라기 시작한 알바니아의 교회는 홀로 주님의 능력 안에 강하게 서 있다. 한 선교사는 자신이 주님께 꼭 붙어 있으려는 단순한 믿음으로 죽음, 심한 매질, 계속되는 생명의 위협, 강간과 접전, 사방에 난무한 권총 강도의 위협에서 승리하고 있는 신자들의 영웅적인 이야기의 장본인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왔다. 이러한 불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에 지지 않고 우리의 원수인 두려움과의 전쟁에서 패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예수 이름의 새로운 권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네갈, 부탄, 차드, 아제르바이잔 등은 현재 가장 복음의 적대적인 나라에 속한다. 우리가 그들을 특별한 중보기도의 목표로 삼을 때 그들 역시 알바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조수처럼 밀려드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앞에 마침내 열리게 될 것이다. 모험기도. 할렐루야. 주님의 진리가 확실히 이기고 있습니다. 더 기쁜 점은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의 최고 사랑관이 되셔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승전하는 불굴의 군대를 직접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시점에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제게 이 특권을 주신 주님의 섭리가 남김없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언제나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주인 되심과 그 행세에 감동하여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나라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주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주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탄의 도전에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대응할 것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